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예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침 새벽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올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하게 하나님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곳곳에 나오죠. 처음에 다윗의 시로 시작했었고 또 오늘 138편부터 시작해서 쭉 또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5편까지 지금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어제 살펴봤던 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노래한 시인데 사실 다시 또 시간적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다시 거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의 순서나 시간의 흐름보다도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며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듯이 오늘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 출애굽의 사건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이 성전을 또 짓기를 소원하면서 지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어진 그 성전과 그 성전이 멸망하고 사라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되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또 바라는 그 시들이 한데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께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듯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예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 사상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라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어떤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다윗이나 혹은 다른 시인들이 시편에서 고백하였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모두 다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만든 신들이고, 그러한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믿고 의지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거짓된 신들 앞에서 내가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주께 전심으로 감사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그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다윗은 성전을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그 성전, 아직 자신이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보지 못한 그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예배함을 고백하는 이것. 여러분, 다윗이 짓기 원하였던 성전은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짓기를 원하였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지붕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아래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산에 세워졌었던 그 건물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슬람 교도들은 그 메카와 메디나를 향하여 그렇죠?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면 성전을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나 그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며 그분의 그늘 아래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집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건 because 그 이유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크시고 높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이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존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선포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지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회의 중요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올리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들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높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높이 여기고 그것을 존귀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교제를 함께 갖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에 모여 갖는 것을 어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어서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을 함께 연결해서 읽으면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힘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있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런가? 세상의 모든 왕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과 힘 있는 그들이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도를 과연 노래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4절과 5절에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러분 이걸 쓸 때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imperfect 시제. 근데 이것은 미래의 시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당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the righteousness will live with or by faith, his faith.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한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그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이 깨달아 알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며 증가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주께 감사하며 주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높은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 세상 가운데 높은 자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 내가 세상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 된 자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주의 입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에 스스로 왕된 자들,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분, 나랑은 상관없는 분, 그저 저 하늘 높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떤 다스림을 나타내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높이 계셔도 그분은요, 낮은 자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 멀리서도 바라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되고 왕된 자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늘에서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라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하여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는 세상의 왕들,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 그들이 나를 괴롭히며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겪으며 그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손을 펴셔서 그 원수들의 분노를, 나를 대적하며 나를 공격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들의 그 분노를, 나를 향한 그들의 잘못된 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그죠?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함을 겪고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우리가 주중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 다니게 하실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저 나에게 좋은 일만, 편안한 것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요 주의 은혜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도 창조하셨어요? 나도 창조하신 거죠. 나도 지으신 거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지금 온전히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오른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지으신 나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심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전을 향하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높이시고 우리에게 그 높은 존귀한 말씀을 그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권영곽 선교사님 오셔서 온두라스 땅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선교 보고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권면하셔서 꼭 나오셔서 이 자리를 좀 채우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죠.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네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여와 모든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네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네 그 생명길 갑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이름 중에 주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며 그 하나님을 존귀히 그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높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이 주인되고 왕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함을 오늘 다윗이 스스로 왕이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의 왕됨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주인됨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권영갑 선교사님 또 초청 선교 보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말씀까지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또 전해 주시는데,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의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축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후원하는 권영갑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반기에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 박수윤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함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이시며 그 높이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가장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 증거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는 주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주인 되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왕됨을 내려놓고 나의 왕관을 주님만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만 높이며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가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고 그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있을 하나님 본인과 선교사님 초청 하나님 선교 보고회와 말씀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증거될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온두라스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몽고메리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꿈꾸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후원하며 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각각의 그 선교지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나님이여 삶을 하나님이여 다스리시며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 박수인 집사님 하나님이여 그 가정과 하나님이여 그 아버님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 이 아침에 우리의 단잠과 우리의 쉼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지친 몸을 이끌고 혹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말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시며 그 높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며 선포된 이 말씀이 허공을 치며 울리는 메아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시며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권영갑 선교사님 선교보고회와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증거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높으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특별히 박수윤 자매 아버님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